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쉬운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또한 가장 어둡고 가장 고독한 시간, 여러분 언제일까요?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분은 새벽이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맞아요. 새벽과 밤은요, 둘 다 어둡고 또한 조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낮에는 이 세상의 소음과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래도 잠시 잊고 지낼 수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고요한 밤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일어나 나홀로 깨어있는 새벽이 되면요, 나의 근심과 걱정들이요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걱정과 근심들이 어김없이 누구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오죠. 나를 찾아와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있으십니까? 물질의 어려움 있죠. 물질의 여유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건 진짜 몰라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 받아보셨어요? 배신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또 자녀들이요,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속 썩여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육신의 이 건강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노라면 그 조용하고 캄캄한 밤 우리는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욥기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우리에게요, 기가 막힌 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아마 지난주 성경 통독하시면서 물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해가지고 미리 좀 다 읽었다가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 노래하게 하신대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얼마나 멋지고 또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욥,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욥은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금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별 충격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그거 다 잃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요, 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끔찍한 질병, 성경에는 종기로 인하여 이 기와장으로 이 몸을 하도 막 박박 긁어대니까 막 피가 나도록 몸을 긁던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파리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곁에는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망이죠. 욥에게는요, 아무것도 진짜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욥과 같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한 건강마저 무너져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맞닥뜨릴 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솔직히 원망도 되죠. 한숨이 쉬어지며 눈물의 소리들로 우리 주변을 채우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욥의 친구 이 엘리후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 찾지 않냐고 답답함 가운데 이 엘리후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밤에 무엇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노래. 그래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노래는요, 상황이 좋아서 그저 기분 좋아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그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찬양을 하는 그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보면 어때요? 근심이 되고 또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텅 빈 그 시간에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에요, 굳어버린 나의 혀에 찬양을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불안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사 평안케 하시죠.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중에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의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추운 곳이었어요. 또한 냄새가 나는 그야말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절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밤중에 찬양을 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요, 모든 문들이 다 열리며 매인 것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한숨 쉬며 눈물만 흘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부르는 찬양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밤, 새벽, 미명,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넣어주신 그 찬양을 내가 부를 때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절망의 사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은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요, 찬양하는 내 마음 속에 이미 천국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달라진 것 없지만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혹 지나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무너진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조용한 밤 원망과 한숨으로 절대 밤 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말씀 보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고백,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진심으로 하셨어요? 진심으로 하셨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판과 저주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공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싸워서 이겨야 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세요. 캄캄한 밤에도요, 주님은 밤에 찬양을 넣어주시는 분이라 그러시잖아요. 밤에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분이라 하시잖아요. 캄캄한 밤에도 주님이 내 입술에 넣어주시는 그 찬양으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한번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뭐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냥 입술로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70장이에요. 우리 370장,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부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요, 새 노래가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찬양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 주님을 찬양할 때요,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몇 절만 좀 찾아볼게요. 우리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 문장 이거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입술에 찬양을 넣어주세요. 주님, 제 입술에 찬양을 넣어주세요. 주님이 제 입술에 찬양 넣어주시지 않으면 제 입술이 계속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입술에 찬양을 넣어주세요. 제가 근심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함으로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어두움을 다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